1절에서 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갈 수 있게 하시고 본받을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을 쫓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의 장성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날마다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제에 이어서 어제는 왜 우리가 전도하지 않는가, 또 왜 우리가 전도해야 하는가, 오늘은 무엇을 전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무엇을 전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다가 시간이 좀 지나서 멈췄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 핵심 구절을 암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도할 때 우리가 전도는 그 어떤 꼭 해야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인간의 죄에 대한 문제나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구원에 대한 말씀이라든지 이런 전도를 할 때 거의 사용하는 구절들이 있어요. 사용하면 유익한 구절들이 있어요. 그 구절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국은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것은 돈이나 공로나 자격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인간은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죄인은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잠언서 14장 12절.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공의의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하지는 아니하고
하나님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히브리서 9장 26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예수 그리스도는 무한하신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인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는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천국의 처소를 마련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천국문을 여는 열쇠는 믿음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오늘은 어떻게 전도해야 하는가, 전도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전도는 대상과 장소 혹은 상황에 따르게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찾아서 축구 전도가 있습니다. 찾아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1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그 다음에 똑같이 그 뒤에 외치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만은 총동원, 태신자 전도, 총동원 전도, 태신자 전도. 요한복음 1장 45절 46절에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 보라 하니라. 여기 보면은 우리가 총동원 주일 때나 그럴 때 와서 보라. 요한복음 4장 29절 30절에 보면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총동원 주일 또 태신자 전도에서 와봐라. 그 다음에 외치라,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전도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를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 다음에 생활전도입니다. 물 달라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요한복음 4장 7절,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여기 1단계에서 6단계를 이야기합니다. 1단계 접촉점입니다. 전도 대상자에게서 접촉점을 발견하라.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만나야 전도는 만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접촉점을 찾아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갑자기 시장에 가려고 할 때 자기도 같이 가주는 거죠. 그래서 같이, 때로는 나도 시장에 가야 할 필요성을 느끼는 것처럼 이야기해서 같이 시장에 가면서 접촉점을 찾는 거죠.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어떤 좋은 세미나가 있든지 영화를 보든지 그랬을 때 같이 갈 수 있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아파트에 보면 이제 봄이 되거나 그러면 이제 이 밖에 나와서 엄마들이, 애기 엄마들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같이 가서 거기에서 애기들 데리고 가서 만날 수 있는 거죠. 요즘에는 이 애완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그런 경우에 또 같이 애완견을 데리고 와서 거기서 만날 수 있는, 어쨌든 접촉점을 찾으려고 애를 쓰셔야 합니다. 2단계는 선물입니다. 정이 듬뿍 담긴 선물을 주므로 고마운 마음과 보답 심리를 준다. 이 선물을 줄 수 있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일률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선물을 통해서 고마운 마음을 갖게 한다든가, 좀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파악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으면서 상대방의 삶의 문제를 파악한다. 내가 내 자신의 문제를 내 마음을 오픈하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도 마음을 오픈해서 자기가 어떤 어려움의 문제로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이죠. 또 소망,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 소망을 주는 단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자녀들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또 때로는 경제적인 문제일 수 있습니다. 질병에 관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시는 것, 또 어쨌든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그럴 때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희망을 갖게 하는 거죠. 5단계는 간증입니다. 간증을 통하여 확신을 주고 복음을 제시하는 단계. 이 전도하는 데 있어서 간증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는지, 이 간증의 이제 모형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6단계가 초청입니다. 초대장과 교회 선물을 주고 교회 나올 명분을 준다. 오래전에 이러한 것을 통해서 총동원 주의를 하고 태신자 전도를 우리 한국 교회들이 많이 했던 것입니다. 간증에 있어서 바울형 간증이 있는데, 사도행전 26장 4절,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자기 간증이죠. 디모데전서 1장 13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형 간증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이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칭찬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잘 아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부모님이 신앙생활 잘했던 장로님일 수도 있고 권사님일 수도 있고 집사님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랬을 때 그 사람의 당신에게도 예수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충분한 이유들이 있다. 부모님들을 칭찬하면서 주께로 초대할 수 있는 명분을 찾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반대 질문에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이 전도를 하다 보면 이 뜻밖의 상대방이 반대를 위한 반대도 있고, 몰라서 반대하는 경우들이 있고, 질문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틀림없이 어떤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대부분 반대 의견들은 반대를 위한 반대 질문이 80-90%를 차지하고, 몰라서 묻는 질문을 1-20%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도 대상자에 따라 어떤 반대는 진지한 질문들을 드릴 수도 있고, 또 어떤 반대는 단순한 사탄의 연막 전술일 수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금년도에는 우리가 전도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드릴 때 다른 전도에 성공한 사례, 그런 교회들, 어제도 유튜브를 통해서도 이 세들백 교회가 어떻게 성장했는지, 제가 예전에 세들백 교회에 대한 책을 사놓은 적이 있는데 교회에 있는지 국제학교에 있는지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여기에는.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보면서 필요한 것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새벽 예배를 드릴 때 훈련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자 훈련, 우리가 계속 도전받고, 그래서 특별히 그 선교팀에서는 이런 거 보시고 또 선교팀 또 모여서 또 공부도 하시고 연습도 하시고 결국은 훈련입니다. 여기 반대 의견이 시작될 때의 자세, 첫째는 기도할 것.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두 번째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반대 의견을 처리하는 지혜를 사용하십시오.
셋째는 몰라서 묻는 질문인가 반대를 위한 질문인가 먼저 파악하라. 두 번째는 반대 의견을 처리하는 4가지 기본 전략. 질문을 진지하게 받아주라. 적절하게 칭찬하라. 비켜가거나 넘어가라. 미리 막으라. 뒤로 미루라. 빨리 대답하라. 연구한 다음에 대답할 것을 약속하라. 영생과 천국의 복음 주제로 인도한다. 세 번째, 전도자의 대화 태도. 논쟁을 피하라. 어떤 경우에도 논쟁하면 전도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논쟁을 통해서 상대방을 이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대방은 기분 나빠가지고 교회 안 옵니다. 또 우리가 논쟁을 하다가 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면 또 자기가 이겼다고 그래서 교회를 안 옵니다. 그래서 논쟁은 피하라라는 거죠. 바울 사도가 아덴에서 철학자들과 논쟁을 하게 됩니다. 논쟁에서 이겼다 할지라도 얻은 수확이 별로 없습니다. 두 번째는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줘라. 전도하다 보면은 잘못될 경우 있어요. 그럴 때 그냥 그 사람 칭찬해주고 헤어지는 게 좋습니다. 따지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칭찬해주고 그러면 상대방도 기분이 좋겠죠. 다음에 또 만나더라도 좋은 인상을 가지고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경의를 표하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래된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또 우리 교회가 이런 방법도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이만 운동, 그때 당시에는 이게 1998년도 7월 26일 이때니까 꽤 오래된 얘기죠. 지금은 이제 얼마 정도 될까요? 5만 전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총동원 주일을 언제로 딱 정했다 그러면 내가 정회원이 돼야 되겠다. 내가 몇 시간 10시간이면 10시간 동안에 5만 원을 내가 투자해야 되겠다. 그런 결단하는 것입니다. 나는 5만 원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5만 원이 없다. 그러면 준회원으로 이제 했을 때 2만 5천 원을 예를 들어서 교회가 도와준다든가. 그래서 사람들이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해서 전도의 성과를 꼭 거두자.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해본 적이 없는 그런 전도 방법이죠. 목적은 긍정적인 이미지화, 교회의 이미지를 좋게 하여 전도의 발판을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교회의 문을 두드리게 한다.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두 번째는 생활 전도의 모델로 합니다. 물질의 헌신으로 삶의 터전에 복음의 밭을 갈고 씨를 뿌리는 생활 전도 훈련이다. 누가복음 16장 9절,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사랑 실천. 예수님이 몸소 보이셨던 나눔과 봉사를 통한 참된 사랑의 실천 운동이다. 마태복음 25장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전도를 하는 사람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을 것 같아요? 전도 잘하는 사람의 특징은 상대방을 잘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필요를 파악하고 선물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영윤 권사님이 전도 잘 하시죠? 우리 교회에서 아마 전도에 있어서 가장 많이 하신 분일 것입니다. 우리 교인 가운데 오영윤 권사님이 전도에서 오신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지금도 변함없이 열심히 나오시는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특징을 보면은요, 바리바리 싸다 주는 거예요. 쌀 없는 사람 쌀도 갖다 주고, 돈 없는 사람 때로는 돈도 갖다 주고, 먹을 것 또 때로는 먹을 것 갖다 주고. 어제도 만두를 사가지고 오셨어요. 근데 매주 토요일마다 만두를 꼭 사다 주세요. 날마다 저에게 주시는 게 있는데, 날마다 고구마 하나, 계란 하나, 귤이면 귤, 과일 하나, 날마다 주세요. 저만이 아닙니다. 어제 만두를, 그걸 만두라고 그러죠? 뭐라고 그러죠? 그래서 왜 토요일도 아닌데 사오셨어요? 그랬더니, 그걸 고구마하고 귤하고 또 계란하고 미리 갖다 문에다 걸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또 오셨어요. 그러니까 만두를 사가지고 오신 거예요. 왜 토요일날도 아닌데 만두를 사오셨어요? 그랬더니 이명재 권사님 전에 만두를 사다 드렸더니 너무 맛있게 드시더라는 거예요. 그 집에 사다 드리려고 그러다가 제 것도 샀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전도할 때를 보면 투자가 필요합니다. 안 하고도 할 수도 있겠죠, 물론. 그러나 보편적으로 보면은 투자가 필요하죠. 그래서 그 방법을 하는데 좀 이따가 얘기가 나오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에서 이렇게 적용한 그런 사례인데, 회원 모집, 운동에 참여할 성도를 회원제로 관리하여 회원 카드를 받고 배지를 부착하게 하며 회원의 특전과 의무를 부여한다. 전 교인의 회원화를 지향한다. 전 교인의 회원화를 지향한다. 전 교인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거죠. 회원 구분, 정회원, 회원이 2만 원 전부를 부담한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5만 원이든지 10만 원이든지 회원을 받는데 정회원은 본인이 다 부담한다. 준회원, 일반 회원, 회원이 1만 원, 교회에서 1만 원을 부담한다. 2만 원이면 2만 원을 목표로 하는데 정회원은 본인이 2만 원을 다 부담하고 준회원 중에 일반 회원은 본인이 1만 원, 교회가 1만 원 부담하고 5천 회원 개인의 형편에 따라서 5천 원 내외를 부담하고 시간 회원 돈이 없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랬을 때는 시간을 내서 참여하는 회원, 전도할 때 같이 참여하는 것. 이것도 이런 것이 만일에 실천이 되면 상당한 어떤 영향력을 끼치지 않겠나.
그러니까 미국의 세들백 교회가 이런 방법을 사용한 것 같습니다. 활동 분과 및 임무, 태신자 운동 개념. 태신자 운동의 뿌리는 안드레이다. 안드레는 그의 형제 시몬 베드로를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여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는데 귀한 역할을 하였다. 아까 와봐라 라고 하는, 초청하는 태신자 운동은 막연하고 물량적인 총동원 주일 운동이 아니라 이웃이나 친구나 친척들 중에서 전도 대상자를 미리 파악하여 정성어린 구령의 노력을 기울여서 그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영적 증식 운동 또는 새 생명 운동이다. 이 태신자 초청, 그러니까 이 태신자 초청 잔치를 하는데 1년에 상반기와 후반기로 한다. 상반기는 5월 부활절 전후에서, 하반기는 11월 추수감사절을 전후해서. 태신자 운동을 위한 7단계 준비 단계 약 1개월, 관계 단계 약 6개월, 결실 단계 약 2개월, 태신자 초청을 포함. 교류 단계, 분류, 신방, 사랑방, 편성, 100일반 참석 멘토 선정. 100일 이런 것은 거기에 또 다른 프로그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장 단계 200일 제자 훈련반, 사역 단계 300일, 전도 단계 400일, 태신자가 다른 태신자를 잉태하여 주님 앞으로 인도하면 그 사람에 대한 태신자 사역은 완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태신자 운동 구호, 전교인 안드레와 한 영혼은 주님께로, 이제 구호를 외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 기간 2달을 한다든가 그러면 주일에 광고 시간이 됐든지 예배 시간에 전교인이 외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은 주님께로, 한 영혼은 주님께로. 선교팀장이 와서 여기서 외치면 또 모든 사람들이 따라 외치고, 장로님들이 앞에서 외치면 같이 외치고. 제가 박사 논문을 쓸 때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원 이거를 하고 문화원을 하고 이런 것을 할 때 처음에 교인들 앞에서 이렇게 구호 제창을 하고 그랬던 일이 있습니다. 구호 제창을 하다 보면 또 다 일어나서 한번 합시다 해가지고 하면 사람들이 어떤 도전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그 청도원 주의를 계획할 때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전교인의 멘토화, 시몬에서 베드로까지 멘토가 되자. 시몬에서 베드로까지 멘토가 되자. 평안 문화센터를 통해서 취지, 예술이나 기능을 전공하고 다년간의 지도 경험을 가진 교사들의 봉사로 글짓기, 미술, 성악, 종이접기, 중국어, 한문, 상담심리, 서예, 한국 무용, 하모니카 등의 문화 강좌를 연다. 대상은 어린이와 성인, 본교인과 전도 대상자 2분의 1씩 모집한다. 기간 이렇게 4주간, 10주간, 장소, 전도 폭발훈련, 전 세계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전도 방법 중 하나로 전도에 관하여 가장 종합적인
패러다임을 형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강점이 있다. 구성 두세 명으로 구성하여 승법 번식의 원리로 전도자를 양성한다. 16주간 훈련, 이론, 훈련 교재에 따라서 30분, 12분, 3분 전도 내용을 완전 숙지한다.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시간을 내주는 시간이 3분이다. 근데 20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3분이면 3분, 5분이면 5분, 10분이면 10분, 20분이 20분, 그때의 복음을 제시할 수 있도록 실습, 전도 현장에서 직접 전도하고 그 상황을 기록한다. 보고, 실습한 내용을 공개적으로 보고한다. 준비, 매주 교재에서 제시하는 대로 암송 및 보고서를 준비한다. 기도, 훈련 기간과 전도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탄의 시험과 장애를 위하여 기도 후원자를 모집한다. 생활, 전도 폭발 원리에 따라서 전도를 생활한다. 시험, 테스트를 거쳐서 훈련 과정을 평가한다. 수료, 적정한 수준에 이른 것이 증명되면 수료증을 교부한다. 자격증 수요, 전도 폭발 활동 한다고. 끝으로 이제 전도하러 갑시다 라고. 전도자는 성령 충만해야 한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고린도전서 2장 4, 5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전도자는 기도로 무장해야 한다. 사도행전 4장 29절,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전도자는 사람을 신중하게 대해야 한다. 고린도전서 2장 3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고린도전서 9장 19절,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오늘 좀 길었습니다. 둘로 나누어서 하려고 생각을 하다가 깜빡 잊어버렸어요. 이야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제가 새벽에 어떤 설교하지 아니하고 이런 것을 하는 것은 훈련돼야 됩니다. 우리가 전도하려면 이 훈련이 돼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 전도 사역자로서 전고 팀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같이, 그래서 오늘도 13분가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필요한 사람들이 있으면 또 복사해서 이렇게 나눠줄 수 있도록 해서 새벽 예배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도 다 이렇게 알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성경 몇 장 어디 몇 장 몇 절 이렇게 읽어드리는 것은 혹시 녹화된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들을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성경을 그렇게 구체적으로 읽었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이제 제가 기도하고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전도 폭발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다 정말 전도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게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전도를 통해서 저는 도전이 되는 것이요. 예를 들어서 10만 원 정회원, 5만 원 준회원, 또 시간 낼 수 있는 회원 등등 해서 모든 교인들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한번 우리 전도팀을 비롯해서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미국의 세들백 교회가 행했던 그런 조론 사례들을 이제 소개했습니다. 하나님, 놀라운 성장을 가져왔던 교회들을 보면 나름대로 놀라운 일들을 행했던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 금성교회도 금년에 전도 폭발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정말 전도가 하면 된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성전이 가득 충만히 채워지는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